우리 목회자들은 주님의 뜻을 선포한다기보다는 이미 선포하신 주님의 그 뜻을 잘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사는 집사와 다른 직분이 아닙니다. 다 같은 직분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면서 다만 그 직임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별난 사람이 아니고 난 사람도 아니고 높은 사람도 아니고 낮을 것도 없고 그런다. 하지만 오히려 더 낮은 자세, 주장하는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되고 낮은 위치에서 더 잘 섬기는 그런 삶이 목회자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낮게 되기보다는 높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을 보면 자기 자식이 성장해서 그 사자가 들어가는 그런 직업이 가져지길 원합니다. 근데 그 사자가 앞에 붙으면 좀 그렇죠. 사기꾼 하면 그러니까 뒤에 붙는 사자를 좋아합니다. 그 뒤에 사자가 붙는 것은 의사, 또 판사, 검사, 교사, 목사 뭐 이런. 그런데 그 사자가 붙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즐겁고 좋고 환희에 찬 이런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직업은 아닙니다. 의사, 건강한 사람은 절대 안 찾아갑니다. 아파 죽겠는 사람들 의사 찾아갑니다. 판사, 그 죄진 인간들 만나게 됩니다. 변호사, 역시 그렇죠. 억울하고 또 아니면은 죄를 졌는데 조금 형을 덜 받아보려고 뭐 이렇게 썩 기분 좋은 사람들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 중에 보면 교사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국민적 관심은 갖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교사들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하는 일에 종사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뭐 좀 난가요. 목사도 보니까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정말 힘들고 이런 분들이 또 초상이 나거나 또 아니면 병원에 입원하거나 그러면 뭐 밤중에도 목 없이 전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들은 24시간 대기하는. 그래서 저는 목사들은 군대식으로 표현하면 5분 대기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그런 그 일이야말로 정말 그 보람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난주 중고등부 예배 때는 제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은 의사가 되길 바란다. 그러면 뭐 아픈 사람 상대해서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어떤 직업을 가져도 다른 나라에 가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간호사가 섬에 가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면 그게 별로입니다. 차라리 미용 기술이 있거나 또 이발 기술이 있거나 그러지 않으면 의사 같으면 전 세계 어디든지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 의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에 말씀도 전하곤 했습니다. 자녀들이 사자가 붙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낮은 게 아니라 높은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녀들에 대한 꿈을 가지신다면 많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남 앞에 잘 되고 변호사, 그거 힘든 사람들 등쳐놓는 거는 뭐가 다릅니까? 혹시 중에 변호사 계신 용서하시고 변호사 자녀 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칼은 강도나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보다는 차라리 의사야말로 어떤 사람 말로는 칼든 강도다 그랬는데 하지만 그 죽음에서 건져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변호사가 되려면 선량한 변호사, 의사가 되려면 양심적인 의사 이렇게 되면 될 것입니다. 판사가 되려면 정말 건강한 판사가 얼마 전에도 이제 판사가 판결하는 걸 봤는데 그 일진이 돼가지고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한 아이들을 엄청나게 막 그 혼을 내면서 그 부모가 한 번만 용서하라면 지금까지 당신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 괴롭힌 걸 그걸 몰랐단 말이다. 그러면서 부모들까지 막 책망하면서 가야 된다고, 감옥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탁 언도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다가 야 우리나라에 이런 판사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판사로 키우려면 그런 정말 건강한 판사로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을 괴롭히면 절대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본보기로 알려주는 그런 등불들이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회의 모든 구조가 중요하고 높이 있는 쪽의 숫자가 적고 그렇게 되어지기 힘든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있는 자들이 선망의 대상이고 존경을 받습니다. 요즘 세상에 나가면 사장, 전부 사장이 구멍가게도 사장, 다 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사장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맨 전부 사장입니다. 지금 이제 회장이라는 말도 듣기 못 합니다. 회장은 하나잖아요. 그 회사에서 사장이에요, 회장.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도 회장입니다. 우리 당 회장입니다. 당회가 있고 회장입니다. 제가 요즘에 알게 된 것도 회장이에요. 스스로 자기는 회장이라고 얘기해요. 사업하다 은퇴해서 아들 사장 세우고 자기는 회장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사장이든 회장이든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회장이고 사장이다 그러면 아랫사람들을 잘 섬겨야 되거든요. 교회에서도 직분이 있으면 목에 힘주라고 어깨에 힘들이라고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라고 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이제 그 집사 직분을 주려고 하니까 그 여자 성도가 그렇게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목사님 이해가 안 가니까 물어봤답니다. 아니 도대체 소리 집사 직분 주면 뭐 이렇게 안 받느냐고. 그러니까 나는 집사 직분 받을 자격이 없더라고. 그러길래 이 집사라는 직분은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섬기라고 이 바닥에서부터 섬기라고 주는 겁니다. 그런 건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집사 직분을 받더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의 구조는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이 하부 구조를 다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역삼각형입니다. 평신도들을 직분자들이 섬기고 그리고 교회에서 소위 직분이 좀 높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좀 섬기는 그런 구조가 교회 역삼각형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장로님 보면은 자기가 휴지 줄 것도 어이 아무개 장로님 휴지 좀 주소. 그렇게 하면 곤란하겠죠. 어쨌든 서로 잘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위가 높아서 교만하면 자기 본질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기 쉽습니다.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부담을 그만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라 하면 모름지기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교우들과 식당에만 가면 좀 고독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옆에 있다가 밥 먹을 때만 되면 앞이 전멸입니다. 옆에도 안 앉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렵다고.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어렵게 뭐 있는가. 근데 이것은 한국교회가 목회자들을 너무나 목회자 스스로가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는 저를 보고 목사님은 목사님 같지 않고 동네 아저씨 옆집 이웃집 아저씨 같아요. 근데 밥 먹을 때 보면 같이 안 앉습니다. 옆에 가서 앉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하면서 실상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나이가 많으면 그냥 오빠처럼 또 나이가 차이가 정말 많으면 이웃집 아저씨처럼 이렇게 지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그 연세가 좀 드신 여성분들 보면 그 아주머니 내지는 누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건강한 이런 그 교회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좀 높은 곳에 처하는 것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곳에 처하는 게 그게 안 좋은 것이지만 영적인 면으로는 높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갈 때 고상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하면서 자기는 이 땅에 소속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소속된 자임을 밝히곤 했던 것입니다. 적어도 생사를 초월해서 높이 올라서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면 높은 정상에서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신비와 기쁨을 많이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상고하던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과 신앙 상태가 높은 차원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끝을 맺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는 2장에서는 높은 성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만 해도 몸은 높은 곳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 상태는 여러 가지 의문과 갈등으로 낮은 골짜기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묘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후에는 이제
그의 마음이 신앙의 산에 높은 정상을 향하여 올라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중에 끄트머리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한숨과 탄식의 선지자였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가 폐역과 포악으로 불신이 가득 찬 유다 백성들을 보았을 때 그때 그는 너무나 괴로워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 유다 백성들을 사정없이 치게 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듣고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꺼지는 탄식 가운데 그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큰 두려움 속에 그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성문에 올라서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말씀과 온 천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올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에게 엄습했던 두려움이 떠나가고 이 두려움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가 되게 됩니다. 한숨이 변해서 주님을 노래하는 찬양의 선지자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이 우리나라 사람 중에 한 분 계십니다. 정말 인격자이신 분이십니다. 과기초 장관까지 하신 그 정근모라는 분 아실 겁니다. 이 정 박사님은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근데 그가 본래부터 신앙인은 아닙니다. 아주 큰 어려움 끝에 신앙을 갖게 된 그런 분이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정근모 박사는 높은 곳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전국 국가고시에서 전국 수석을 했다고 합니다. 경기중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경기고등학교를 수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이야 다 평준화됐지만 그 당시에 경기고등학교, 경기중학교 하면은 최고의 학교입니다. 그런 데는 수석으로 들어가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는데 너무나 공부를 잘하니까 4개월 만에 3년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그 검정고시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수석 합격을 하고 서울대학교에 바로 들어가게 되고 대학 공부를 마친 후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또 수석으로 합격을 해요. 그냥 오로지 그는 탑입니다. 1년 동안 공부하는 중에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유학을 제안받고 입학시험을 치게 되는데 정책적으로 장학생들만 모아놓고 공부를 시키는데 거기서 또 역시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석사 코스를 생략하고 바로 박사 코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미국 언론들은 그 정 박사에 이끌어서 보이 프로페서라고 명칭을 붙여버렸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높은 것만 밟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에게도 생긴 먹구름이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그가 23살에 결혼해서 이제 24살의 교수가 됐는데 이제 그렇게 결혼을 찍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큰 아이가 성장하면서 보니까 만성 신장염에 그러니까 콩팥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그런 병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그 아들의 신장이 견딜 수 있는 기간이 5년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는 너무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이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범신, 하느님 뭐 이런 식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는 독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은 점점 더 허약 증세를 보일 뿐 아니라 깊은 우울증까지 겹쳐서 암담하고 괴로운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던 정 박사의 마음속에도 은근히 원망의 독버섯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한쪽에 솟아납니다. 열심히 양심적으로 살아온 나에게 도대체 전능자이시다면 왜 이렇게 힘들게 이런 고통을 내게 주는가? 도대체 내가 무슨 큰 죄를 저지르라면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이제 그렇게 번민 속에 결국 그는 자신의 콩팥 중에 하나를 아들에게 떼어주기로 결심하고 아들에게 떼어줍니다. 수술을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거부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약을 투여해야 되는데 약을 투여하자니 간을 해치게 돼요. 그 쇠약한 아이가 그나마 생명이 짧아질 것 같으니까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부딪히게 됩니다.
이제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부인과 함께 기도에 열중을 하게 됩니다. 기도에 열심을 내니까 조금씩 아이에게 기적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도 그 어려운 지경을 유지하고 나가고 있는 어느 날 주일 예배 때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 그에게 엄청나게 부딪혀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런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이 엄청나게 부딪혀옵니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인해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하게 느껴지면서 그는 예배 중에 눈물의 샘이 터지게 됩니다. 그럼 시종일관 예배 시간 내내 울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정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들아, 너는 내 아들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지금 죽기 직전에는 아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겠나? 적어도 자기 자신처럼 자신의 아버지에게 학업 성적이나 순종하는 자세나 특출한 재능을 가지고 흐뭇한 마음이 되어줄 수 있는 자식이라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그는 주의 음성 끝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곧 깨닫게 됩니다. 내가 비록 효자라고 한들 부모님께 드린 것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세속적 기쁨 외에 무엇이 있었는가? 영생의 소원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내가 부모에게 드린 적이 있는가? 그런데 내 아들은 어땠는가? 그 아들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되었고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깨닫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내가 지금껏 큰 짐으로 생각해왔던 내 아들을 통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그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 아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자가 아니라 바로 내 아들이 내게 효자였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져야 했던 아들에게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지성인답지 않게 그 아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목이 터져라 울었답니다. 자신의 모든 학력과 과학의 능력으로 조금도 손댈 수 없는 생명의 역사 앞에서 그는 완전히 무기력함을 느끼고 이제 높은 곳에 다니던 자신의 삶의 모습을 내려놓고 이제 신앙과 영적인 상태는 감사와 기쁨으로 오히려 높아지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 안에서의 그 삶 속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그의 신앙 간증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도 몸은 높은 성도에 있었지만 그의 심령은 저 골짜기처럼 탄식과 한숨에 낮아진 상태 속에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는 그가 진정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님 계신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1절 3절 보면 시기온 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들었나이다. 여호와여, 주님 주의를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이 내용은 잘 된다, 이 나라의 민족이 잘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뜻을 받아들이겠나이다,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를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는 말은 악한 갈대인을 들어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여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그에게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쏟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주님이 기도하셨듯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내용처럼 절대의 신뢰와 겸손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자신의 시선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눈들어 영광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의 의문은 이제 왜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선미를 치리하시는가,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런 데 관심이 있을 게 아니라 이제는 눈을 들어 영광의 주님을 보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일들은 너무 치중하다 보면 자신의 죄를 점점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때때로
때때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나 또 다른 사람의 그 어두운 일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게 되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다시금 자신의 신앙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자신과 자기 백성은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해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에 의문을 붙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그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이 만족되기를 원하면서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그는 기대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정한 부흥과 영적인 각성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당연히 진노를 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진노 중에도 단지 긍휼을 조금만이라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묵상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묵상하면서 또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내가 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모세가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말라. 너희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분이 너희에게 행하셨던 모든 기사와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일하셨던 모든 일을 결코 잊지 말아라. 본문 4절에서 15절까지는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승리 주시고 가나안 주셨던 내용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기록됩니다. 그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쏘기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수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들이 성경에 다른 곳에 나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불렀던 이스라엘의 찬송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원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이 세상을 향했던 그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의 승리를 그는 선언하게 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도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한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 바라보며 알고 보며 저질렀던 그 많은 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를 향한 그 시선을 들어서 높이 계신 분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초대교인들 보면 우리처럼 다 세상 바라보며 살다가 예수로 인해서 하늘 바라보게 살게 되니 이제는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들이 다만 관리하라고 맡기셨던 것임을 깨닫고 그는 천직이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주신 분이 주님이셨고 이제 주님께 드리나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제는 신방했다가 정말 이상한 분 한 분을 만났습니다. 자기는 신앙이 엄청나게 좋고 그리고 못 살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성지교회 엄청나게 물질 축복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그런 교회들을 바란다고 그런 식의 얘기를 해서 초대교인 예를 들고 제자들 예를 들고 예수님은 예를 들었더니 그들이 부자로 살았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신약을 믿는 게 아니라 구약을 믿는다. 이제 그런 엉뚱한 소리 했으면서 그들에게 말같지 않은 소리는 제발 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나 우리의 시선이 땅에 쏠려 있거나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같은 그런 부류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하든지 하늘을 향하기 원하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엄청난 그 하늘의 구원과 기쁨을 세속적인 것과 바꿀 생각을 하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파는 장사꾼들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높고 거룩한 그분의 뜻을 이 땅에 끌어들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시선 들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낮은 땅에 있지만 시선만큼은 변화된 하박국 선지자처럼 은혜의 보좌를 향한 숨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진정한 기도와 찬송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들어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가 십자가 달리신 그 주님 바라보게 하시며, 그 안에서 영광 중이신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